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뤄오시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여러 다양한 내용이 있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들 가운데 이제 큰 은사들, 중요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더 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또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임을 이제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목적으로 또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큰 은사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다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아주 이제 집중해서 다루십니다. 방언과 예언에 의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다루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같이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자, 이제 12장 마지막 31절에서 너희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항상 사도 바울이 12장 또 13장 14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은사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예언의 의미가 이제 아니고요. 미래의 일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예언의 이제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즉 이제 설교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설교가 이 신약 시대의 예언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당시 신약교회는 전담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에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이제 어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선포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없었고, 모든 또 성도들이 놀랍게도 이제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또 권리를 받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던 시대고 또 완성되지도 않던 시대죠. 신약 성경은 이제 그 이후에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서신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로 딱 취합이 되면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런 완성된 형태의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었고요. 구약 성경. 그리고 아직은 이제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한 일종의 모음집 혹은 예수님의 어록집 같은 것들이 당시 여러 교회들에 통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때는 종이라는 것이 없던 시대죠. 종이는 이제 훨씬 이후에 발명이 되잖아요. 또 인쇄술도 없던 때라서 이때는 이제 파피루스, 얇은 갈대 일종인데 그것을 얇게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그 얇은 파피루스 나무 그 얇은 판에 이렇게 먹물로 글씨를 쓰던 시대고, 이제 그 이후에 양피지, 그래서 양의 가죽을 얇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그 얇은 가죽에 이제 또 먹물로 글씨를, 잉크로 글씨를 쓰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흔하지 않던 시대이고 굉장히 귀하고 비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구하기 쉽지 않은 시대였고,
더더구나 신약 성경은 이제 없었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없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예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의 시대 안에 두드러진 은사 중에 하나가 또 병 고침의 은사였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가 교회 안에 있었고, 오늘날도 물론 있습니다만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언의 은사 중에도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또 행해지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익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방언의 은사만 있으면 그 어떤 나라의 그 말이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배워도. 나는 그냥 내 모국어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번역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듣는 거죠. 이 나라 방언이라고 합니다만 이 나라 방언이 오늘날도 이제 간혹 선교지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세상 안에서 목격하기 쉽지 않은 은사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말 강력하고 흔했던 은사들이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교회 안이나 또는 세상 안에서 굉장히 목격하기 어려운 은사로 이렇게 달라지고 변경된 것이죠. 남아있는 은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그런 전문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예언이 설교가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예배 중에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이제 임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선포하죠. 설교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가 이 신약 시대입니다. 참 대단한 놀라운 역사였는데요. 그 예언의 효과가 참 대단했는데 24절과 25절 그 효과가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이 이 당시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사용했을 때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책망을 받게 되었고 또 말씀으로 판단을 받게 되었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사건들이 계속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먼저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 방언은 무엇인가? 자, 방언도 역시 성령의 은사였죠. 또 방언은 예언과 더불어서 정말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은사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방언은 예언이 가져왔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즉 방언은 해석해주는 사람, 본문에서는 통역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이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 행해지는 방언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은 방언하는 그 사람에게만 유익한 그런 활동이었어요. 행위였어요. 다른 사람들, 또 교회 전체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를 찾는 비신자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였습니다. 23절 후반부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의 긍정적인 측면은 2절을 보시면 2절에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4절에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 방언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유익해요. 또 그 방언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개인적인 영의 소통이 일어나죠. 14절 보시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 측면이거든요. 지적 측면. 마인드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내 정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행해지는 것은 예언이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해석되지 않은 방언은 내 영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정신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또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별 의미가 없는 활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방언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영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방언이 나타나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돼요. 아,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믿음에 정말 따뜻한 온기를, 약간 믿음이 차가울 수 있잖아요. 어떤 지적인 측면, 지성적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온기를 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체험입니다. 강력한 체험이죠. 그런데 이미 이제 믿음이 이미 성숙할 때로 성숙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 만난 또 확신이 있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언의 단계로 이미 나간 사람은 굳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의 목적은 결국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굳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방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도 봤듯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주관하셔서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사에 경중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사모해야 할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이해하는 은사가 정말 더 중요하고 큰 은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방언의 경중과 높고 낮음의 어떤 그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또 질서에 대한 한 가지 측면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구절이죠. 34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오늘날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궁금한 것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34절에서 여자라고 부르는 이 대상은 남편이 있는 여자죠. 남편이 있는 여자. 우리가 11장에서도 함께 나눴잖아요. 여자들이 예언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그 잠잠하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또 그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언하라고 하셨죠. 쓰고 있던 너울을 벗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너울을 벗는 행위 자체가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어떤 죄인이랄지 노예랄지 또 직업적으로 창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너울을 쓰고 있으라고 하신 것인데요. 오늘의 34절에서 38절의 얘기도 이 여성은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면 잠잠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예배 중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는 관사 없이 사용돼서 여기서는 공예배, 공집회 중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예배 중에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잠잠할 것을 의미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결혼한 여자는요, 헬라 문화에서 결혼한 여자는 외간 남자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과 굉장히 다르죠, 상황이. 당신은 문화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는 너울을 쓰고 있었고, 너울을 쓴 여자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죠? 그런데 당신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 굉장히 달랐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어떤 한 남자의 소유랄지 한 가정과 가문의 소유로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여성에게 어떤 그런 문화적인 한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당시 문화적 상황, 헬라 문화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유부녀인데 왜 저 여자가 남자들한테 말을 하나?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교회를 공격하는, 또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당시의 문화적 상황과 한계를 너희가 교회 안에서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지켜라. 그것이 어떤 믿음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가 지켜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통용되는 어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상식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시대적 이 배경, 문맥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사람의 지적인 측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장애물이 생기고 불편한 것이 생기면 복음까지 못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벽으로 쫙 쳐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전도할 때도 보면 아예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전도하기 굉장히 쉽죠. 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적도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굉장히 쉬운데 간접적으로나 어떤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신 분들은요, 마음을 꽉 닫고 계십니다. 뭐라고 해도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기 때문인데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적 이 상황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어떤 분쟁과 분열의 상황에서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지 않겠냐.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희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왜?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의 권리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문맥 속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것은요, 정말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하는 명령은 아니죠. 오늘날은 어때요? 문화적 상황이 다르죠. 그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죠? 투표권도 있어요, 여러분. 투표하시죠.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도 20세기 초반에 없던 겁니다. 미국만 해도 65년 넘어가야지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이 굉장히 시대가 발전하면서 현대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배려해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결국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지켜주는 방향으로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39절, 4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개혁성경은 단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아름답다. 아름답게 하라. 흉하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다치게 하지 말고 아름답게 해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 또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질서를 잘 지켜가는,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화적 한계를 다 부숴버리지 말고 문화와 상관 또 그런 문맥들을 잘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아름답게 결정을 해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갈등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결정해 나아가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앞절에 보시면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죠.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같은 얘기인데 왜 반복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알지 못한 자인데 내가 알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아는 자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자임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제 13장에서 얘기했듯이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어떤 이러한 방언 같은 강력한 체험, 또 은사를 받게 되면 마치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다 알게 되었구나. 내가 모든 비밀을, 신비를 내가 다 깨닫게 되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제 들어가서 산수를 배우잖아요. 산수. 요새는 초등학교도 수학이라고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엄밀하면 산수죠. 산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산수만 알아도 이후에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일상생활에 물건 사고 하는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의 학문으로 가려면 산수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수학으로 나아갑니다. 부등식도 배우고 방정식도 배우고, 그죠? 미분 적분까지 배워야 되는, 굉장히 고등수학까지 가지 않으면 학문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상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인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정말 특출한 천재가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분인데, 어떤 기자가 이 사람한테 하나로 물었어요. 노이만 씨, 당신은 현대 수학에 있어서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정말 위대한 천재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28% 압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28%. 보통 사람 같으면 참 비웃을 얘기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50%를 하는지 30%를 하는지. 근데 그 사람이 천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한 것이. 그러니까 그 놀라운 천재도 전체 수학이란 영역에서 28%만 안다. 모르는 게 72%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천재인데도 자기가 아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는 거는 수학 전체에서 3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에 더 높게, 더 깊이 나아갈수록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른다. 내가 모르는 것이 정말 많구나라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높은 학문에 올라갈수록 알게 돼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더 알게 되고 부족함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가? 그분은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 희미해 보여요. 다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 그죠? 그런데
빛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때요? 모든 게 뚜렷해지면서 내 그림자가 더 짙어집니다. 강력한 햇빛 밑에 계시면 정말 새까만 그림자를 보게 되지만 어스름한 햇빛 밑에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무지함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이러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어서 내가 정말 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덕이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또 나의 것은 내려놓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며 신이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양떼의 유익을 구하며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더 큰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또 승리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돌아보며 먹이며 섬기기 위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시는 사랑하신 모든 성도들과 그들을 귀한 일터 위에 주의 온된 생명선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